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은 물러가고 진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는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거짓이 어둠이 비진리가 난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살리고 용서하고 생명 주고 그리고 빛으로 드러내는 모든 일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날의 개신교가 잃어버린 것은 회개를 잃어버렸다. 회개를 잃어버린 가장 근본 것은 칼빈주의, 예정론이 있었다. 나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를 장악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중세의 저 바벨론 종교,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그 바벨론 종교에 있던 이 중세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구시복의 저 반박문을 보면 1반박부터 4반박까지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들어와서 한 30년 뒤의 사람입니다. 이 루터보다. 그런데 이 루터가 들어와가지고 칼빈이 들어와서 완전히 망쳐버렸어. 칼빈 때문에 다 지옥이다. 제네바시를 기독교 그 도시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귀신 되어 쫓아낸다고 낫으로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하향시켜 죽였어요. 무려 58명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중세 시대처럼 행했습니다. 누가요? 칼빈이. 우리는 몰랐어요. 감춰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건데 그것을 다 감춰놨어요. 지금 와서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거 감춰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속았어요. 칼빈 예정론 믿다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 성경이 뭐라고 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건 회개 포인트가 있었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웬만하면 다 믿습니다.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압니다.
보다 더 정확한 것은 모를지라도 대강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지 않았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안 했어. 지옥에 떨어지게 돼.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돼. 모든 사람이 변화가 없고 저주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왜 질병이 오래 있고 왜 질병이 그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습니까? 왜 중환병이 걸리고 왜 치매가 걸립니까? 전부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왜 그 집안에 우환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것이 없어요. 왜 2, 3대까지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살 길. 죄를 시인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백날 천날 회개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씻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아들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에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를 정확히 알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세상 사람 뭐냐?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예수 십대문을 믿냐? 서양 종교를 믿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다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 피조물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죠. 왜 왔었는지, 왜 피조물이 되셔야 했는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목적 때문에 왔다 이거죠. 자, 우선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일하시고자 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안 되니까, 인간 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뭐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서야 해결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나선다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초등학생이 내가 나서겠다고. 그거 됩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뭘 시킵니까? 어른이 할 일이 있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해결할 일이 있으면 석가모니가 해결할게요? 무함마드가 해결할게요? 마리아가 해결할게요? 이만희가 해결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거 아니면 너의 인생의 문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가 엘리야를 불러다가 대화하는 거 보면은 거기 탈출이라고 나와. 누가복음 평행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을 천국으로 탈출시킬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요, 이 땅에서 탈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마귀는 죄 지은 사람을 자기 포로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마귀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마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을 탈출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작은 됩니다. 믿음으로, 회개로. 그러나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이 땅을 탈출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완성,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데려갈 수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꺼내갈 수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절차를 믿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누가 와서 행했어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와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창조주, 조물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는 그 역사를 당신 아십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면은 나 석가모니 믿으면 안 될까요? 나 무함마드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식이죠. 나도 이만희 믿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예수님하고 이만희나 석가모니하고 무함마드하고 뭔 차이 있습니까? 그럼 피조물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누군가가 해줘야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약속을 이루러 내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보여줘야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이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1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 목적을 상실해서 병만 고치러 다니는데 병 안 고치면
병 못 고치면 또 내가 석가모니한테 빌어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역사를 병 때문에 찾아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병만 고치고 끝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병만 고치고 끝나고 귀신만 쫓김을 당하고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40일 동안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일, 그것은 대속제물로 자기를 희생으로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만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이 그분의 죽음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데 그거 죽는다고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 불교를 이 땅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차돈이 순교했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분이 마귀로부터 이차돈이가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출하니? 이차돈이가 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어디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카모니도 그러고 무함마도 그러고 아무도 예언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이 구약에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장차 너희를 구원할 자로 이런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런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350가지 이상을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낸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보라. 그리고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어요. 딱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렇게 약속했지,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낸다고 약속한 것이 예표상으로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나를 탈출시키기 위해 오셨다. 구약의 예표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나 바로의 압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종로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오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10개 재앙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빨리 내 백성 내보내라. 내 백성 내보내라. 바로가 처음에 약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처음에 장할 때는 꽃방이 팡팡 켰어요. 이 정도야, 갈수록 그 재앙이 심해져. 나중에 사람 몸에까지 질병이 들어붙게 되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빨리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만이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우리는 탈출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예를 통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이 고기를 먹어서 탈출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피를 바르는 일과 고기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 답은 뭐냐? 그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과 그 다음에 당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생명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할 일을 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외모를 닮은 존재로 사람과 천사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땅에 지을 때 한 가지를 안 줬어요. 영생을 안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유사하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천년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거의 안 죽는 존재죠. 그러나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려고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너는 인간의 최고의 뛰어난 존재, 인간으로서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나 너는 내가 만든 존재다. 그러니 나의 말에 순종함이 너의 생명이 될 수 있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나무를 보고 항상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는 너가 아니라 나다 라는 사실 가르쳐줬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직접적인 명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는 명령을 듣지 못해. 그래서 아담만 들었잖아요. 하와는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어느 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에게 아담이 얘기했겠죠. 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돼.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뱀이 하와를 꼬였어요. 왜? 하와는 직접적인 명령을 안 들었거든. 하나님 표현 된다니까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걸 먹고 아담도 먹게 했어요. 하와만 죽일 수 없었어. 아담은 하와를 위하여 같이 죽기로 결정합니다. 하와가 먹을 때는 죄가 안 됐어요. 아담이 먹으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왜 그랬냐? 뱀 때문에. 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인간이 왜 회개할 기회가 있느냐? 인간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꼬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물론 타락의 결정은 내가 했겠지만 그 타락에 꼬이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타락하면 한 번 타락으로 영원한 타락이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왜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형태로, 과일의 형태로 하나님 생명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따먹기 전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먼저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니까 마귀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하고 영원히 안 살고 나하고 살자. 빨리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올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생명나무를 감췄어. 왜? 죄를 지은 상태에서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나무예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기. 이 풍성한 이 생명의 매를 먹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바로 속죄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일을 해야 했어야 돼요. 하나는 속죄하는 일과 생명 주는 일. 속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속죄가 이런지 제가 얘기할게요. 속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속죄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갖고는 안 됩니다. 속죄는 사람이 돼야만이 또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자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속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그래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통하여 이런 자가 구원자로 오니까 찬찬히 지켜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왔으면 그를 받고 그를 믿어야 누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펴보라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원자로 보내주겠다는 그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사복음서 육신을 입고 오신 공생의 과정을 통하여 펼쳐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었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또 우리의 죄를 신하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보낸 성령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생명을 얻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따로 한 시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 골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믿으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구원자를 믿으라 그러는 것인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나는 석가모니 믿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3,000년의 기간을 통하여 350가지 이상을 이런 자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와 죽음과 마귀가 있는 이상도 탈출할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